오늘 어버이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10년여 전에 나왔던 영상인데 혹 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 번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이 되고 또 부모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영상이기에 영상을 먼저 한번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청소년의 꿈을 스케치하다라는 주제로 의식조사 프로그램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들이 생각하는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질문지를 갖고 왔어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이게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요즘에. 학교 운동장에 농사 짓기?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이라는 돈을 선택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꿈이요. 제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죽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뤄서 5억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돼요. 나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해야죠. 롤스로이스 사고 싶어요. 제가 먹고 싶은 치킨 먹고 튀기면서 살 거예요. 꿈은 솔직히 5억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잠시만요.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외식도 좀 건화한 데서 좀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죠. 아들이랑 둘이 배낭여행 한번 가고 싶어요. 우리 고향 양평으로 내려가서 그림같이 멋있는 집을 짓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조그만 극장이라도 하나 해줬으면 성진이가 하고 싶어하는 거니까. 많은 추억이나 또 집사람한테 그동안 못 해준 거 그런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진짜 같이 한번 성진이 데리고 여행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구석에 친구들이랑 만나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5억을 선택하느냐? 지금 같으면 5억을 선택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선택해서 주는 게 좋겠죠, 뭐나. 그건 당연히 5억은 가족을 위해서 선택하겠죠. 제가 한번 아파보니까 주변은 다 필요 없고 가족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한번 일을 더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5억을 벌어놓고 성진이한테 기여를 하고 간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5억을 선택하면 남겨진 가족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수 있죠. 그거를 대가로 한다면.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면 아들이 이제 뭐 자기가 생활하는데 뭐 사회생활하는데 기초자금이라도 뭐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아빠고 가장이니까. 아버지들의 꿈은 아이들의 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가장이라는 이름의 아버지. 아빠 사랑해요. 그 곁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 우리 달려있죠? 사랑해요라고 말하세요. 그죠? 예.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그렇게 달려오신 그런 삶의 사랑해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영상 속에 돈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의 가치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귀한 영상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삶 자체는 정말 다양한 그런 방식과 표현들로서 나타났겠지만, 그러나 공통된 것들은 사랑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이 그들의 삶이었다라고 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하고 자녀를 위하고 그들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으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라고 하는 이 가족이 생길 수 있고 세워질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자신의 가치를 기꺼이 포기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다. 혹자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냐, 부모님에 대해서 다른 부모들도 다 그러는데 뭐 그렇게 생색이냐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당연합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로서 갖는 그 마음을 갖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이 당연한 고백을, 당연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녀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간 그 부모 당사자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결코 자녀로서는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당연하고 다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일생을 포기하고 헌신하는 삶으로 그 당연함을 만들어 온 부모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의 삶이 어떻습니까? 시대가 출산율이 저하된다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비혼을 선언하는 비율들이 늘어났는데, 미혼자 10명 중에 7명 정도가 비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제적인 문제,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가정이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부담감, 경력이 단절되는 거, 자녀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이 결혼을 하기 싫은 이유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피하고 싶은 그 길, 이 길을 조용히 그리고 담담히 부모님들은 그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그것이, 그런 분들이 바로 다른 분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도 늘 미안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 저희 어머니도 그렇습니다. 많이 도와주고 과분하게 도와주고 사랑하시지만 늘 저만 보면 미안하다 그러세요. 뭐가 그렇게 미안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미안하다,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정말 그것이 정말로 부족한 것들로 드러나고 있다고 한다면 평생 마음의 무거운 짐으로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우리를 세워갔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냈던 겁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마지막 그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소망이 있게 하는, 그 빛이 있게 만들어가는 마지막 보루와 같은 존재가 바로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강하게 명령을 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 부모를 공경해서 그들이 지금까지 아름답게 살아왔던 부모로서의 삶의 그 지위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가나안의 여인, 가나안 여인, 이 여인은 아주 위대한 부모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예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이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그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딸이 고침을 받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머니의 아름답고 큰 희생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그 삶을, 또 그 믿음을 칭찬한 3명의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은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 한 사람이었고요. 또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던 그 여인,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이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들이 칭찬받은 이유는 믿음이지만 각각 그 양태가 다 달랐습니다. 백부장은 자기 딸이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치료를 간구했어요. 예수님은 백부장이 간구할 때에 벌떡 일어나셔서 그 딸을 고쳐주겠다고 여정을 준비하십니다. 그때 이 백부장이 말합니다.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딸이 고침을 받을 줄 믿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걸 내가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과 같은 지위라는 사실을 이 백부장이 시인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그 믿음을 칭찬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며칠 전에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깨트려 부어드립니다.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그 허비되는 향유로 말미암아 매우 아까워했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같이 증거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매우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 그 중심, 그 사랑함이 주님을 향한 고백으로 나타날 때에 주님의 큰 기쁨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말씀이 가나안의 여인인데 이 여인 역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믿음이 크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믿음의 모습은 앞에 소개한 두 사람의 모습과는 매우 다른 상황입니다. 앞에 사람들은 또 물론 위기 가운데 있지만 자신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긍정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는 예수님께로부터 큰 위기를 받는 그러한 상황. 믿음으로 나왔지만 흔들리기에 충분한 상황 가운데 이르렀지만 그 여인은 그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믿음을 지켰기에 그 믿음을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이 한 딸,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로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어머니가 오늘날 우리를 잊게 만드는 부모의 그 마음이고 그 간절함이었음을 생각하면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부모된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이 더 아름답고 더 위대해질 수 있도록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의 땅이었어요. 이 두로와 시돈, 특히 시돈이라고 하는 지방은 열왕기서에 보면 가장 악했던 왕으로 정평이 나 있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이었습니다. 그 이세벨은 이 이스라엘에 시집 오면서 수많은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고 그 이스라엘이 그 우상 숭배로 하나님 앞에 타락하게 만든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지역이었어요. 이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길을 걸어 가시는데 갑자기 주변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기 딸에게 귀신이 들렸는데 이 귀신 들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귀신 들린 문제는 현대의학으로 풀 수 없는 고통스러운 문제입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어서 얼마나 그 삶 속에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심지어 그 딸의 아픔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모든 것이 자기의 책임인 것 같고 자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이른 것 같아서 그 마음속에 크게 자책하는 어머니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애를 썼을 겁니다. 자기가 믿는 신들 앞에 딸을 데려갔었을 것이에요. 많은 의원들에게도 찾아갔을 것입니다. 무당도 찾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정에 이 딸의 아프고 어려웠던 이 사정이 오히려 이 가정에는 복으로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딸을 고칠 수 있다는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그것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확신과 믿음과 절실함으로 나온 거예요. 이제껏 자기가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포기하고 자기가 할 수 있었던 모든 지식과 방법을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달려 나온 겁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간절히 외치고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고쳐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부르짖는 그 모습,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을 이렇게 규정을 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나옴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데, 이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예수님 앞에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체면이나 편견이나 자존심, 그 모든 것들은 뒤로 내려놨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고통받는 딸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 딸이 예수님에 의하여 고침받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다들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저희 셋째 딸아이가 한 3살쯤 막 됐을 때쯤일 겁니다. 침대에서 구슬을 갖고, 오빠들이 갖고 노는 구슬을 갖고 노는 걸 보고 저는 이제 자료를 검색하기 위해 책상 위에 앉아서 한참을 이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칵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돌아서는 순간 아이가 정신이 이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이 아이가 갖고 놀고 있던 구슬을 삼켰구나, 이 기도를 막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목에 손을 막 집어넣었어요. 집어넣는데 아무것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들은 바가 있어서 이 아이의 다리를 붙잡고 거꾸로 들고 등을 막 치기 시작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쳤어요. 그 속에 걸려있는 것들이 튀어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얼마 하지도 않았어요. 서너 번 했나요? 근데 갑자기 온몸에 힘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제가 온 힘을 다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집사람에게 119에 전화하라 소리를 지르고, 또다시 힘을 보충해서 이렇게 세우고, 목에다 손을 집어넣고 또다시 들고 막 등을 치는데 전혀 이 아이가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얼마 아니다가 119 구급대 차량이 왔는데 이 아이의 상태를 보더니 경기를 한다는 거예요. 다행인 거죠. 한편 다행이면서도 경기는 하는 아이를 건드려 놓으면 더 안 좋다는 이야기를 그 뒤에 듣고 저희 집사람한테 얼마나 책망을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아이, 저 처음 경험해 보는 거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구슬을 갖고 노는 걸 본 상황 속에서 그 구슬이 기도를 막고 있다는 생각에 온 힘을 다해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 쏟지 않은 힘임에도 불구하고 온 힘이 빠져서 기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어머니는 절박한 겁니다. 딸이 구원받기를 소망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힘있게 간절히 예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겁니다. 근데요, 이 여인이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갖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는데 위기가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오히려 제자들이 이러한 상황을 한 번도 경험한 바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찾아온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이 가득하지, 이렇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유독 이곳에서만, 이 여인에게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주님 너무 시끄럽습니다, 이 여인을 좀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라고 청원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시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나를 돌아보시옵소서. 주님 일어서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그 기도의 간구가 시편에 가득합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아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는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건너야 됩니까? 자기 현실을 보아야 됩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한 사랑입니다. 근데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해도 이 딸에 대한 문제를 나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여인은 알고 있는 겁니다. 이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딸을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다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오직 예수님만이 답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바로 나의 한계를 주님 앞에 시인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아질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답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절대적인 신뢰가 믿음인 것입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나병 환자 나아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이스라엘과 인접한 나라의 시리아의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 아람은 이스라엘을 늘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적국이었습니다. 근데 기세등등하게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엘리사가 이스라엘 땅에 산다고 하여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를 찾아온 겁니다. 근데 이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내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종을 통해서 전한다는 말이 요단강물에 7번 몸을 씻으시오라고 하는 말만 전해줍니다. 나아만이 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납니다. 자기를 뭘로 보냐는 말이죠. 내 지위가, 내 권력이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인데 나에 대해서 이렇게 대접하냐 말이죠. 화가 무지하게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강에 내가 차라리 씻겠다, 더 유명한 사람을 찾아가겠다라고 하는 여러 방법을 찾으면서 그는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한계를 못 보는 거예요. 자기의 지금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원래 여러 가지 방법이 그에게 남아있다면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때에 그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이 이 나아만을 일깨워 줍니다. 당신은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입니다. 군대 장관이 아닙니다. 당신은 환자입니다. 긍휼이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한 자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물에 씻으라는 것뿐인데 그걸 하나 못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요단강물에 7번 씻었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어도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면 기도하다가 쉽게 포기합니다. 주님을 찾고 부르다가도 쉽게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 예수님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알고 있다면 인내하게 되는 겁니다. 아직 방법이 남아 있어도 주님이 우리의 삶의 답이 된다는 사실, 길이요 진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삶으로 우리는 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주님에게 십자가가 왜 감격이 안 됩니까? 나의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고 십자가 앞에 서 있지만 이 십자가가 왜 내게 감격인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아니면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길이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오직 주님만 아니면, 주님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겁니다. 이 믿음이 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지게 만드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에게 간절히 부르짖는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 재판관을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이 재판관은 의로운 마음으로 이 여인의 청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귀찮아서 이 청을 들어준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말씀, 그러면서 이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의 말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인내하며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데 그 믿음의 부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포기하는 겁니다. 응답이 지연된다 싶으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우리의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항상 드려야 될 고백은 내 삶의 모든 것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언제나 고백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침묵 다음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두 번째 이 말씀 속에서 두 번째 위기가 찾아오는데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내가 너를 고쳐줄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안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이방인도 고쳐주셨고 다른 지역에 가셔서 기적도 나타내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여인에게만 왜 거절을 하실까?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었던 그 딸도 고쳐주셨는데 왜 내 딸은 안 됩니까? 저 사람은 문제가 해결됐는데 왜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이렇게 유익하게 역사해 주셨는데 왜 나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비교하다 보면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위기가 되는 거예요. 너에게는 안 해주겠다. 이 말 앞에 이 여인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25절 말씀해 보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시옵소서.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도와달라고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바짝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며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왜 예수님께 바짝 안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구할까요? 이 딸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그렇게 했기도 했지만 또 하나 중요한 모습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그는 알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이 여인은 듣고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가 어떠한 능력을 갖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든지 주를 부르는 자마다 주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배척했지만 예수님은 결코 이방인들을 배척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사마리아 지경을 사람들은 다 돌아가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그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인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소식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 설교 말씀 중에 이방인이었던 앞서 말씀드렸던 예를 들었던 나아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예수님은 설교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께서 지금 처음 경험하는 이 상황, 내가 너를 고쳐줄 수 없어, 너의 소원을 들어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조금도 잃지 않았던 거예요. 의심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이시라면 나의 소원을 안 들어주시는, 나만 차별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역사는 다른 사람과 비교될지언정 가장 선한 역사로 내 인생을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 결코 굴하지 아니하고 의심치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관심과 무시는 예수님의 본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 속에서 그의 믿음은 결코 굴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송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비교가 되는 게 있습니까? 혹시 내가 그리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반응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인은 예수님 앞에 절을 합니다.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는 변함없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잡으러 광야로 나왔습니다. 포위를 했어요. 막 그 포위망이 좁혀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윗은 광야 가운데 있는 한 동굴에 가까스로 숨어들었어요. 그 동굴 밖에는 사울의 군대가 멀지 않은 곳에 나와서 이 동굴을 헤집고 찾고 있습니다.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다윗은 아름다운 고백을 해요. 시편 57편이 바로 그의 고백인데, 그 동굴 가운데 있을 때 쓴 시편인데, 시편 57편 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건져주셔서 나를 보호해 주실 그 확신이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은 정해졌습니다. 주님, 내 마음은 정해져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지금 오히려 나는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주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저는 주님을 예배하며 멈추지를 못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저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을 주도하시고 인도하실 줄을 나는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또 위기가 닥쳐요. 가까스로 엎드려 절을 하면서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했더니 예수님이 26절에 대뜸 욕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고칠 수 없다고,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가슴 아픈데 욕을 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온갖 수치심이 이 여인에겐 들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욕 중에는 개자가 들어가면 다 욕이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개라고 말하는 그 말 앞에서 그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모욕적인 한 말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시험하시는 것이었어요. 우리에게 임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옵니까? 예, 주님의 시험인 거예요. 시험이에요. 더 꼬이고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까? 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 앞에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달아보시는 주님의 시험이라는 믿음을 갖고 그 앞에서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받고 나왔어요. 그들이 속히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 광야 생활을 하게 된 이유를 신명기 8장 2절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율법을 잘 지키는지 시험하기 위함이다. 광야라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이 시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성숙한 백성들이 되도록 그들의 믿음을 끌어올려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 위기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달아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닥친 그 시험, 그 위기가 닥쳤어요. 아들을 바치라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 노년에 받은 그 아들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바치라는 겁니다.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주실 복을 이때에 확정하셔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남의 일을 보면 딱 봐도 시험인 줄 여러분 보이시죠? 근데 내게 닥치면 시험이라고 생각되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여인의 반응이 2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자기를 비하하는 거예요. 이 모습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하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실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자기를 철저히 비하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자기를 낮춰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비하가 온 인류를 살리고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겁니다. 이 여인의 자기 비하가 딸을 살리고 자기의 삶을 살리는 그러한 능력이 되었습니다. 이 시험 앞에서 여인은 그 시험에 흔들리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처럼 자기를 철저히 낮추어서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모습으로 나아감으로 딸이 구원함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8절,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크도다. 인정받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께서 이루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그 인생에, 그 가정에, 그 자녀에 놀랍도록 임하는 역사를 그가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까지 살아온 우리 부모님들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수치스럽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 길을 여러분들이 또한 부모됨으로써 걸어가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 사랑함에 믿음을 더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가졌던 딸에 향한 간절한 사랑 위에 믿음이 가득 채워져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면서 내 소원대로 될지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음성이 오늘날 부모된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로서 부모에게 감사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더하시는 그 삶 속에, 믿음을 기반한 그 사랑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신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두신 모든 부모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가정과 자녀를 위한 헌신의 귀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부모와 자녀를 향한 사랑이
또한 참된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를 우리가 함께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같이 겸하여 추억하면서 기억하면서 나누는 그러한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서 온분이 되어 기다리는 맘 아들 싸 그릇 될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극하여라. 사람의 마음 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새 생명 얻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생명, 시간, 은사, 물질, 즉이 작은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특별히 주께 감사함과 간절한 소망을 품고 11조, 선교, 구제, 감사 등 여러 모양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시옵고 더욱 나누어주고 꾸어줄 수 있는 넉넉함과 너그러움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늘 모든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범사를 형통하게 하시며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처럼 청청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고 약해진 몸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상처받고 어그러진 저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삶의 곤고함에서 건져주셔서 자유와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산업과 직장을 축복하셔서
때를 따라 풍성한 결실을 허락하시고 저들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허락하신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참된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어느 자리에서든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사상과 문화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악하고 험한 이 세상에서 늘 동행하사 지키시며 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고백으로 드린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생명이 살아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와 뜻을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이 거룩한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상황 속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고 예배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사랑과 기도로 우리를 양육해 주신 부모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정말로 그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실 때까지 항상 강건하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린 남손교회에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각 속회 인도자 속장들이 선물을 챙겨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릴 겁니다. 70세 이상 어르신이라고 정하고 보니까 69세 되신 분들이 섭섭해 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1년만 참으시면 내년에 꼭 챙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정서운하다 여분이 조금 있으니까 여러분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챙겨드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바울 남선교회 헌신 예배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부터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여러 주 예고를 드렸는데요. 신방 시에 정말 중요한 것은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늘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해 주시지만 목사와 함께 예배하는 그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또한 채워주시고 각별한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신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모함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는 믿음 속, 다음 주에는 사랑 속으로 신방이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후 8시 기억하셔서 많이들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힘써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어제 우리 어린이부 어린 자녀들과 선생님들이 예산 아그로랜드라는 곳에 가서 목장 체험 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많이 추웠지만 다들 즐겁게 다녀온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돕고 헌신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청학부에서 같은 곳으로 활동하러 나갑니다. 자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안식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성경 통독 강지용 권사님 10독 하셨고요. 김계석 권사님 5독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더욱 견고히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생일을 맞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11일 김시우 청년, 12일 이영미 집사님, 14일 김인성 목사님, 16일 정필진 장로님 생신을 맞았는데 축하합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강건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또한 이 땅의 모든 부모들 위에 그리고 그들이 헌신한 그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